네, 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인생이 무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늘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정말 사는 것 같아요. 뭐, 오셔도 이제 빨간불에서 그린라이트로 변할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어디 이제 슈퍼마켓 가시게 되면은 또 캐시에 돈 내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이제 입학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졸업을 기다리는 우리 또 자녀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치면 또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또한 우리 또 자녀들도 있고, 또한 아이가 또 이제 출산을 할 때가 되면 어떤 아이가 나올까라고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었을 시절에 우리가 만나서 이제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이제 막연하게 잘 모르지만은 어떤 그런 대상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해도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권혜경 씨인가요? 호반의 벤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내님은 누구일까 하는 노래 있죠, 그죠? 예,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만나보고 싶네, 그죠?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신문을 보실까? 그림을 그리실까? 호반의 벤치도 나가봐야겠다고. 2절에는 뭐냐면요, 다 같은데 그 사람이 내님이 얼굴이 홀쭉할까? 아니면 좀 도톰할까?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게 되면은 직장을 다니실까? 아니면 학교를 나가실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옳지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호반의 벤치라도 가서 혹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뭐 잘하면은 뭐 백마탄 왕자가 와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혼인빙자 사기극을 벌일 대상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서 이제 손을 보고 이제 보니까 막 이 집안이 너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약간의 연애 기간을 뭐 썸 타는 기간, 연애 기간 하면서 보니까 아주 뭐 신랑의 아버님이 너무나도 이제 부유하고 또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요즘에 또 특히 그렇잖아요. 남자만 보지 말고 뭐 할아버지를 보라든지 뭐 아버지를 보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시부모님들한테 인사로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모든 가구마다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그래도. 네. 누구를 만날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보면 그 노래가 자체가 이제 어떤 연애의 대상, 결혼의 대상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냥 좋은 사람, 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어떤 대상, 어떤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호반의 벤치와 같은 비슷한 아주 오래된 연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Waiting for Godot이라고 해가지고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세뮤얼 베켓의 극화와 또한 연극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얼마나 호평을 받았는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또 동문서답을 하네요. 아침 먹었어? 그러면 어저께 잠을 잘 못 잤는데 뭐 그러면서. 근데 공통된 것은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가닷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뭔지 몰라. 두 사람이 또 가닷이 이런 사람일 거다, 뭐 신인지 사람인지. 근데 뭐 하여튼 이 가닷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오게 되면은 이게 어두웠던 자기의 삶에서 자유를 줄 거다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걸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는데, 이걸 호평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 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이고 아주 헛된 현대인의 소망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뭐를 그렇게 소망하고 뭐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하겠다.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은 가정을 꾸려서 내가 행복하게 되겠다. 아마 그러한 행복, 평화, 자유,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내가 기다렸던 것이, 내가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삶에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허무한 것이 결코 아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위로와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 다른 거 소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가치에 보게 되면은 뭐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가 하는 것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려 있고요. 또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잉태를 하고 또한 이 출산을 기다리는 보통 산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이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좋은 그림, 아주 이쁜 아이 그림 늘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런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꼭 비과학적 사실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라면 또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 손주들이 이제 시할머니를 닮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제 두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시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 시어머니를 닮고 있어서 그 시어머니를 닮아 나왔든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너무 고맙고 사랑하시는 시어머니라서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가 나왔는지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소망하면서 마음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면서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두게 되면은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안개 잡는 듯한 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거는 또 물질도 아니에요. 그 존재가 그냥 한낱 인간에 지나질 뿐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의 고통을 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부활성찬하신 주님의 그 재림을,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소망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은요, 다 주님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죠? 예, 뭐 어떤 인사였냐면은 뭐 다 나오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성도님을 배우니 누구를 배운 것 같다? 주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인사. 진짜 여러분 제가 제가 욕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믿음의 눈을 보고 우리가 소망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을 보고 영혼을 담으세요. 예, 영혼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님 배우니 주님 배운 듯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배우니 주님 배운 듯합니다. 정말 주님 배운 듯합니다. 주님 배운 듯합니다. 네. 다 예수님 얼굴 같아서요. 네. 근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주님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언뜻 이렇게 느끼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아니, 이렇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잘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자식 재림하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의 아직 그래도 3,000년은 안 됐어요. 2,000년 좀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재림 웃기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건 그냥 신하의 지날 뿐밖에 없어. 2,000년이 그렇게 훌쩍 지났는데도 이렇게 오시지 않는 거 보면 오시지 않는 거지. 그걸 그걸 믿고 살아가냐? 그게 지금 베드로후서에 봤을 때에 이 서신을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 향하여서 주셨는데 이 성도들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 구원이 아니고 그냥 이러한 부활의 그 지식,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지식에 탁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불별하니까 그 영혼이 그냥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 몸의 부활을 왜 주님이 오시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아직도 안 오시잖아.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긴급한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같은 게 봐도요, 이 사도 바울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느냐면은, 아니, 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 만나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간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다고 하는 말이죠. 그걸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임박한 이 대망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게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죽어가는 거예요. 뭐 순교하면서 죽어가고, 또한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뭐 500명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뭐 70명에도 나타나셨고, 또 120명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걸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신약의 성경도요,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신약을 기록하지 않았다가 더디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거 빨리 안 되겠다, 이거 사도들 빨리빨리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신약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다 가는 겁니다. 오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욕심이 막 고단하고 힘들고 막 통증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1시간이 막 하루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막 1년이 여삼주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3번의 가을이 지나간다고 하는 여삼주 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1년이 여삼주가 아니라 그냥 1시간, 뭐 하루가 막 여삼주 같지 않습니까?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오시잖아. 너희들이 빨리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오시는 거는 이게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 성도들이요,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진짜 이거 아닌가? 의심과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일어나는 걸까? 오시는 걸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 비박과 유혹과 박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막 모든 쾌락을 즐기고 막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못된 짓 다 하고 뭐 이러는데도 그들이 또 잘 되는 거 보니까요, 아니 정말 이거 과연 맞는 겁니까?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막 된통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 속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막 저거 언제 하나님이 손 대시나 저거 하나님 자기 기다리는, 특별히 한국 분들이 잘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 하루라도 빨리 그냥 손을 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막 마음에 부글부글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참 좋은 마음이 아닌데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나를 빈디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맞다, 내가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 하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할 때 너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비슷한 마음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와 시간과 하나님 보는 역사와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요, 하나님한테는 100만 달러가 1분인 줄로 믿습니다.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봐요. 제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좀 외롭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디오시는 게 뭐냐고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그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통당할 때, 정말 주님은요, 우리를 보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루 기다리는 것이 천년 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정말 사랑하는데 그 수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자녀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막 그들을 구원하려고 막 무진무진 막 애쓰는 그 주님.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보면은, 아니 이거 시간이 이렇게 됐나? 천년이 하루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성자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빨리 오기를 원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니까 아직 조금 더 더뎌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게, 주님께서 더디 오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거룩함을 더짓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통과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고난이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더욱더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의미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그 어려운 시기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찰나 같았구나 라고 하고 고백을 할 텐데,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사실은 막 정말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참 쉽지 않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고난의 시간이다. 그들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 구원사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님 오시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시면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 때도요, 지금 그 베드로후서에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과 거의 그 노아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려요? 120년이 걸립니다. 그 120년을 갖다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짓는데, 사실 거의 밥만 먹고 자나깨나 그걸 지었을 텐데 더 빨리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는 그 방주를 짓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서 이 종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배를 짓는 그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1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구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더디 오시는, 그러나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내 안 하시고 안 기다리셨으면요,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생활하게 되었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잊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고 좀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너무 그냥 평안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우리가 제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아유 정말 2020년도에 좀 평안하고 싶은데, 막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뭐 당했던 일들 또 당하라고 하면 진짜 싫어요, 저도. 예. 근데 그래도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아, 내가 주님과 함께 그래도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서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긍지, 그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고난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니 저게 언제 드러나지? 뭐 이런 억울한 일을 확 당했을 때, 아니 어떻게 내가 저게 그냥 뭐 안 밝혀지고 그냥 덮어지지? 그것만 생각하면요, 막 이 속에서 어떻게 안타까운 원망 이거 막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와, 세상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요, 물질이 막 불에 뜨고 아무리 감추려도 감출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벗겨버리고 막 다 불살라버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간섭해서 손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손대는 그 심판이 얼마나 더 무섭고 얼마나 더 극심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주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정말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냥 완전히 발가벗은 것처럼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날 터인데, 하나님이 손대시고 심판하시면 너무나 정말 견딜 수가 없고 그냥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저는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애와 기다림과 은혜와 주님 덮여 주시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고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 더 깊이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했던 것,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그림자처럼 실루엣처럼 느꼈지만 우리가 바라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그 평강, 영원한 기쁨이 나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내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그 소망을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반의 벤치에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다트를 기다리는 이런 현대 사람들이 아니라 저에게는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나에게 영원한 정말 이 평강이 현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오시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고 다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 다시 영원토록 수복되는 그러한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Anyway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래 오리지널은 켄트 키스라고 하는 한 칼리지 스튜던트가 1968년에 Silent Revolution,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아주 침묵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썼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만일 그대가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대에게 숨은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만일 그대가 성공하면 그대는 가짜 친구들과 진짜 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만일 그대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그대는 상처를 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그대가 하는 일에 좋은 일일지라도 내일이면 모든 사람에게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의 총탄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의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그대가 수년을 걸려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라. 그대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을 베풀어도 그대는 무자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대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선을 베풀라 라고 하는 그런 Silent Revolution,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주님을 우리 하루하루 닮아가는 2020년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분명히 재림은 있습니다.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